요셉이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들었죠.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요셉이 한 거였죠. 그렇다면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가 고난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 많이 기다려 보셨나요? 혹시 연애하실 때나 뭐 이렇게 이게 기다림이 확실한 기한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확실한 확증이 있으면 좀 기다리는 것이 쉬울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기한이 없고 이게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기다림은 상당히 기다리기 힘듭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 기다림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건데 기다림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두 글자로 줄이니까 뭐가 되냐면 희망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 이 두 글자에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뭐 분명 있는 기다림, 여러분에게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제 얘기를 먼저 한다면 제가 연애 시절 때에 저는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 와이프는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단체 간사가 끝나는 시간이 보통 저녁 8시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학생들을 케어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 이제 제가 어디로 가냐면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그때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이 엄청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맨 처음에 해서 약속을 잡으면 오늘은 9시쯤에 끝나. 그래서 9시에 맞춰서 가면 이게 웬걸요? 안 끝나요. 그래서 10시, 11시, 12시.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핸드폰도 보고 있고 바깥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괜히 어린이집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어린이집이 늦게 끝나더라도 그 밤중 안에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날 안에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 안에 분명히 나와서 나는 만나고 그래도 얼굴만이라도 보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나름 달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 그런데 또 하나 뭐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예를 든다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달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뭐 어떤 기대를 하죠? 이 아이가 10달 후에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 엄마의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아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10달 후면은 나와 마주치고 얘가 나한테 이제 아빠라고 하겠지. 철없는 아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어나면 응애 대신에 아빠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무튼 그런 10달의 기한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쉽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한이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한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한이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이 점점 없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를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막 되게 고층 엘리베이터에, 아니 엘리베이터 사는 게 아니라 그 고층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근데 새벽 한두 시쯤에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버리려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저는 45층짜리에 45층에 살고 있는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20몇 층에서 멈춘 거예요.
불이 꺼집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막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냥 급하게 그냥 갑자기 나간 거라서 핸드폰도 없어요. 연락하려고 비상벨 눌렀는데 비상벨도 안 눌려요.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간이 짧아서 뭐 아침에는 오겠지.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1분 1초가 100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공포스럽겠죠. 두렵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답니다. 진짜로 실제로 잔 사람이 있대요. 갇혔는데 어둡네. 음식 쓰레기 괜찮아. 음식 쓰레기는 그때는 그 사람 없겠죠. 근데 갇힌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차피 아침 되면 열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희망을 가지고 잤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고치러 온 사람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 도대체 뭔 사람 죽었나 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희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거고 한 사람은 희망보다는 공포와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초조함 때문에 자신이 먹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을 온전하게 즐겁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깊은 고통을 주기 전에 그 사람을 크게 축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연단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기다림을 맞이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여러분 삶에서 여러 군데 있었을 겁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자꾸만 막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도 있고 또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는데 그 이루는 진척의 상황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울 때도 있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나는 불같이 성령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싶은데 뜨끔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기다림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 기다림의 삶의 거의 끝판왕적인 존재입니다.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이후에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죠. 17세에 팔려가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노예입니다.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까? 언제 풀려날까? 나에게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형통하게 지금 이 가정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당연하게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노예 생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혹이 찾아왔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견뎌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럴까? 요셉은 기다리죠. 그리고 그중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여 줬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너 기억해. 야,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다. 하고 나갔겠죠. 그런데 잊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음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가는 존재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을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잊어버린 겁니다. 까맣게. 하루가 지나갔죠. 한 달이 지나갔죠. 1년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의 생각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의 심정은 어떨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아직도 나를 기억 못하지? 왜 아직도 나를 기억 못하지? 왜 나는 지금 아직도 옥에 있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을 보면 요셉의 그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이 2년 동안의 내용은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 2년 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 기다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요셉이 투덜대거나 요셉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거나 요셉이 그냥 낙심하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 이 감옥 깊은 곳 왕의 죄수들만 가뒀던 그 처절한 감옥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평안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은 한 인물이 성경에 이 기다림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억하시죠?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몸에 병이 납니다. 심지어 아내와 믿었던 친구들은 자기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도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 또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23장 8절 9절에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만 들어보면 욥은 지금 엄청나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왼편으로도 가보고 오른편으로도 가보고 내가 탄식도 해보고 부르짖어 보고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욥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탄식과 같은 욥의 지금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마지막에 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얼마나 희망의 말입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 다 괴로운 일이죠. 정말 내 자녀가 죽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금이 약간 섞여 있는 그냥 돌이었다면 나는 이제 모든 불순물들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더 크게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요셉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연단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보디발 가정에 있었을 때,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또한 그는 여전히 죄수 중에 죄수만 가둬놓는 최악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역사하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요셉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딜 소망하고 있냐면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죠. 그런데 천국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마다 무언가를 구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매일같이 우리는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그러는 과정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계속해서 부족한 것들이 생겨날 때도 있고 계속해서 이것들은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불평할 수 있는 일들도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 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향한 이 여정을 완수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이 기다림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합니까? 포기합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견디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제대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 내미는 것 그걸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빼려고 하는 것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죠. 41장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냈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 요셉에게 그 때가 오는 겁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같게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다음 말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때가 단순간에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이 요셉도 그것을 보여주듯이 단 한순간에 그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감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꿈 해석할 능력이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2년 동안이나 잊혀져 있다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요셉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요셉의 신분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꿈풀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와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로가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됐냐면 순금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고 이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나를 팔았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내가 옥에 갇혔다. 그런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심정처럼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괴로움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곤란한데? 곤란한데?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한 주간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기쁨으로 기다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욥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탄식과 불평과 불만보다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 정말로 제대로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약속은 정말로 수십 번, 수백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제대로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기다려 보십시오. 천국을 취득하실 수 있는, 천국을 얻으실 수 있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